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황공하옵게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더 잘하실 수 있죠. 어린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느니 혼자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혼자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는데 꼭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사람들에게도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아담에게 맡겨주셨는데 이름을 짓는 일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이름을 누가 짓느냐,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친할아버지가 지을 수도 있고 외할아버지가 지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고집 부려서 아버지가 직접 짓기도 하는데 이름 짓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의미가 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담에게 선뜻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이렇게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일을 맡기실 겁니다. 일을 안 맡기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일을 맡기실 텐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맡기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쉬운 일을 맡기면 좋겠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맡기면 좋을까? 아니면 아주 쉬운 일, 전혀 힘들지 않고 헌신 별로 하지 않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아무 일도 안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안 맡긴다는 것은 불러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보다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위대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실 때도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 않고 신실한 종들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이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서 나아가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4장을 집에 가셔서 찬찬히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온통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6절 말씀에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8절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언급합니다. 13절, 14절, 15절, 17절에도 그리고 여호수아 4장 3절에도 4장 9절, 10절, 11절, 16절, 18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살피고 계십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일일이 구절들을 나열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정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죠. 물론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누굽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순종과 섬김이 마치 하나님께 교통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마치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신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들은 요단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흘러 넘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것도, 끊어졌던 요단강물이 다시 흐르는 것도 모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과 섬김, 그 발끝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나아간 제사장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서는 제사장들, 인내하며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누린 복과 은혜를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으로 나아간 제사장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도착한 때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4월경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곧 6월절을 지킨 것으로 보아서 딱 4월경이죠. 이때가 되면 요단강물은 엄청나게 불어나서 강둑을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거죠. 범람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이르기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고 했습니다. 출렁출렁 물이 넘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때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이고, 그와 겹쳐서 날이 따뜻해지니까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있던 눈이 녹아서 막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헐몬산은 약 3,000m 정도 되기 때문에 항상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서 눈이 녹아서 물이 모여서 내려오니까 우기와 이 헐몬산에 눈이 내리는 시기가 만나서 항상 언덕에 넘칠 만큼 물이 불어나는 것이죠. 그런 요단강에 다리가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강을 건너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영 선수 박태환 같은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지낸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물 없는 곳입니다. 저들은 40년 동안 수영은커녕 샤워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도록,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이 제사장들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으로 나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이것도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로부터 약 2,000규빗, 한 900m에서 1km 정도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그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가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거룩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보다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키 큰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뒤에 사람이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뭔가 재미난 구경을 할 때 앞에 사람이 일어서면 우르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와 바싹 붙어서 따라가면 뒤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1km쯤 떨어져서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는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 단어는 보고 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서 앞으로 가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은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의 크기나 구조로 봐서 아마 한 4명 정도가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갔을 것인데, 이 4명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데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냐면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강이 불어서 범람하는 요단강,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이 무섭게 흐르는 그 강 앞으로 뚜벅뚜벅 몇 사람이 나아갑니까? 4사람이 나아갑니다. 딸랑 4명이 나아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난 여름에 부산 경남에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죠. 그때 마산인지 창원인지 버스가 막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버스가 떠내려가는 거 처음 봤습니다. 범람하는 물, 불어난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버스조차도 떠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언덕을 흘러 넘치는 요단강, 이 강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백성들은 저 멀리 1km 뒤에 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메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는데 강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백성들의 소리는 잦아들고 강이 흐르는 그 무서운 물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 4명의 제사장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외로웠을 것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가족들, 자녀들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왜 하필이면 저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우리 4명이 뽑혀가지고,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드디어 요단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걸어오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요단강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삼킬 듯이 흐르는 물에 들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제사장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 몇 달만 딱 기다리면 강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우기가 끝이 나고 흘러내리던 눈물이 그치면 요단강 폭이요 정말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단강이 항상 넓은 것은 아니거든요. 건기 때가 되면 아주 강 폭이 좁아집니다. 한 몇 달만 기다리면 돼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몇 달 못 참겠습니까? 참을 수 있습니다. 몇 달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쉽고 순종하기 쉬울 텐데, 강물이 제일 많이 흐르는 이때에 강을 건너도록 하는 것이죠. 그 강에 들어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언약궤를 맨 4명의 제사장들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방금까지 범람하던 그 강물이 뚝 끊어진 거예요. 마치 수도꼭지 잠근 것처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강에 잠기자 제사장들이 떠내려간 게 아니고 물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류에서 계속 흘러내려오는 물은 점점 쌓인다고 했습니다.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아담 성읍에까지 쌓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은
벽돌처럼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을 쌓아 보셨습니까? 물은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을 쌓으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물을 쌓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을 쌓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을 쌓으시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쌓으실 뿐만 아니라 강 바닥도 순식간에 마르게 하셨습니다. 건너기 수월하도록. 여러분, 음식물을 건조하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바나나나 사과나 이런 걸 얇게 썰어서 기계 안에 넣어서 따뜻한 바람을 쐬면 마르는 거죠. 그 기계요, 저는 금방 마르는 줄 알았는데 한 4시간, 5시간, 많게는 한 7시간까지 계속 따뜻한 바람을 쐬어줘야 고구마가 마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금까지 물이 흐르던 그 질퍽한 강바닥을 순식간에 다 마르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정도로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을 쌓으시는 분이에요. 질퍽한 강바닥을 순식간에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헨리 블랙가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줄로 아는데요. 밴쿠버 세계 박람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속한 교단이 침례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아마 노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산 노회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속한 지방회에서는 세계 박람회에 모여들 예상 인원 2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회에 속한 밴쿠버 근처에 있는 이 지방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다 합치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면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해에 이 지방회의 재정이 얼마냐 하면 한 $9,00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박람회에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계산을 해보고 예산을 세워보니까 재정이 $202,000가 필요한 거예요. 딱 필요한 것만 계산해도 $9,000인데 $202,000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세웠어요. 한 해 재정 수입이 $9,000밖에 안 되는 지방회에서 2년 뒤에 열리는 그 세계 박람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202,000를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목도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예산을 세우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박람회 기간 동안의 결산이 $26만 4천 도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박람회 기간 동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총매 역할을 감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기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흘러넘치는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은 짓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라고 하실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내려오는 물은 점점 쌓이고 방금까지 물이 흐르던 그 질퍽한 강바닥이 순식간에 마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경험은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일에만 순종하는 성도는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만 판단해서는 결코 이런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 하면 가고 물에 들어서라 하면 들어서는 그런 믿음에 순종하는 성도,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늘 기인처럼 엉뚱한 생각만 하고 엉뚱한 말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이성은 존중되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될 때에는 우리는 계산기를 꺼야 합니다. 계산기를 끄고 믿음의 눈을 떠서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소망 교회가 크게 세 가지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첫째, 우리 한소망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소망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온전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소망 교회가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과 섬김이 요구된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순종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선 이 제사장들에게는 이제 인내가 요구되었습니다. 순종과 섬김의 완성은 인내입니다. 인내로 완성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여인들을 다 합치면 아마 한 200만 명은 좋게 되었으리라고 다들 이해를 합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200만 명이 한꺼번에 모인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2번 봤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하라고 그런 장면을 2번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198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주 대단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는데, 제가 나이는 어렸지만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까지 갔어요. 밤차를 타고 올라가서 여의도 광장을 겨우 찾아갔는데 얼마나 넓은 광장인지 모릅니다. 그 넓은 광장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200만 명 정도라고 그래요. 꽉 들어찼어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촌놈이죠. 촌놈이 200만 명 되는 사람 봤죠. 집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사방으로 길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게 넓은 길로 흩어지는데도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같은 해에 해운대 수영만을 매립한 때가 있습니다. 그 매립한 장소에서
대통령 유세를 했어요. 그때도 2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200만 명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사직 야구장에 사람이 꽉 들어차면 3만 명입니다. 보통 한 2만 명 모인다고 하는데 경기가 마치고 그 사람들이 흩어지는데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운동장 빠져나오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숫자의 한 100배 정도의 사람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다. 행렬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200만 명이요. 다 어른이 아니에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손을 잡고 징징대는 아이를 데려갑니다. 짐승도 많습니다. 짐승들이 줄을 잘 짓습니까? 지 마음대로 가려고 하죠. 짐승들 단돌이 하면서. 그리고 살림살이를 다 짊어지고 강을 건너니까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서, 강 중앙에서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감동이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온종일 요단강 가운데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등 뒤에는 계속해서 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물입니다. 언제 덮칠지 모르는 것이죠. 건너는 백성들은 쌓이는 물을 보면서 두려움이 떨 수도 있습니다. 속히 건너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지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이들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로 가로막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기까지 점점 높이 쌓이는 강물을 등에 지고 굳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라고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 다른 제사장들과 교대하지도 못하고 굳게 서 있는, 인내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아침이면 저는 아침 9시쯤부터 한 10시 반 정도까지 예배당 입구에서 성도들을 맞이했어요.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은 주일학교 아이들인데 얼마나 예쁩니까? 한 주일 동안에 잘 지냈는지 인사하고 들여다 보내주고 나면 이제 찬양대원들이 막 옵니다. 뛰어오기도 하고 그 찬양대원들을 맞이하고 나면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릴 성도들을 맞이하는데 우르르 쏟아져 나올 때하고는 마음이 달라요. 한 사람씩 올 때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 신방이죠, 신방. 그 시간이 저에겐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다리가 많이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다리 아플 때 잠시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아 쉬기도 하고 또 몸을 한번 비틀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요단강 중앙에 서 있는 이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궤를 메고 서 있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들은 인내하면서 묵묵히 왜 교대를 안 해주는지, 왜 우리를 여기 뽑아가지고 세워놓았는지, 빨리 건너가지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인내하며 강 중앙에 서 있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 그림처럼, 사진처럼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꺼내보면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인내의 섬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다 건너갔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뛰쳐나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올라오라고 명령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장의 이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일을 많이 해요.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로 불러가지고 강바닥에 있는 돌을 짊어지고 나오라고 그런 일도 시키고, 그 일이 마치고 나니까 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앞에 와가지고 강 안에서 또 12돌을 쌓기도 하고, 백성들이 다 지났는데 빨리 끝내면 좋겠는데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이 제사장들은 묵묵히 인내하며 섬기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섬기는 이 제사장들의 발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한쪽 다리는 육지를 밟고 있고 한쪽 다리는 물에서 나오는 그 동시에 물이 다시 흐르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행하실 때에 정말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이들의 순종과 섬김, 인내의 섬김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또 목장에서 교육기관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실 때에 인내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시기 전에 그만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의로. 인내가 필요한 섬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주목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입하면서 무엇이라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라도. 아이들 벗어놓은 신발 하나라도 정리하는 그 일에라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되 인내하면서 끝까지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영적인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받은 그 은혜와 영광,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크신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깊이, 가장 오랫동안, 가장 생생하게 누리는 복을 받은 것이요.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길 때에 흘러넘치던 요단강이 끊어지고 물이 쌓이고 강바닥이 마르는 것을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강을 건너간 백성들은 그때 강하게 은혜를 받고 그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루 종일 오랫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한쪽 발이 육지에 닿는 동시에 남아있는 발바닥 밑으로 물이 싹 흐르는 그 섬찟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가까이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워라.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씀하시기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뭔가 조제도 하지 않고 빨간 잉크도 타지 않고 그냥 방금 자기들이 떠온 물인데 바로 떠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떠다 주면 하인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인은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연회장은 그 사람도 그 마을에서 가장 지도력이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혼이 날지 모르는데 그래도 물을 떠다 주라 하니까 순종하며 떠다 준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다릅니다. 순종했을 때 주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깊이 체험하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다 건넜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같은 정도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메고 순종과 섬김으로 인내하며 헌신한 이 제사장들이 받은 은혜와 그냥 한번 지나간 백성들이 받은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연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이 받은 은혜, 놀라운 경험을 다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며 섬기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멀찌감치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데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순종과 섬김의 현장에서 야성적인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깊이 경험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